예레미야에서 제일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읽은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탁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요. 이제 8장은 이렇게 끝나죠.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죠? 다 있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유황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데 죄와 허물이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죄와 허물이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막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그걸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자,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가리켜서 가장 통렬하고 기억할 만한 탄식이다. 백성들의 멸망의 확실성 때문에 가장 깊은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한 영혼을 우리는 여기서 만난다. 그리고 임박한 대파국, 즉 파멸을 처절하게 또 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할까? 자신의 무력감.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반응이 없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력감.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악에서 악으로 진행합니다. 나를 알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죄는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번만 지으면 그 다음부터 죄 안 짓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지으면 그 다음 죄는 더 쉬워지게 되고요. 항상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항상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한번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발은 더 쉽게 디디게 되고, 더 그 다음엔 쉽게 되고, 그래서 누르기, 처음에 자리 잡는 게 어려운 거죠. 누르기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금방 온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예, 죄는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4절에 이웃을 더불어 삼가며 아무 형제도 믿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형제마다 속입니다. 이 온전히 속인다는 말은 야곱이라는 뜻인데요. 예, 이것은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모든 사회적 만남은 뭐라고요? 덫입니다. 사회적 분열, 불신의 사회. 그래서 형제가 그렇습니다. 뭐 이웃이든지 뭐든지 뭐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도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가서 또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또 저 사람은 또 나 오늘 만난 걸 갖고 또 뭐라 비방할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회적 만남은 뭐라고요? 다 덫입니다. 이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5절,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칩니다. 악의 확장입니다. 전수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수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까? 이런 데 골몰합니다. 죄악에 중독되고 회개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자꾸 악을 가르치고 악을 전수시키면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파멸을 자초한 백성들입니다. 6절에 내 조선은 내 계열 가운데 있고 그들은 계열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덕적 영적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게 힘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지 힘 없는 자는 회개도 못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돌아올 힘이 없는데요. 근데 이걸 다 이게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가르치게 되고요. 죄를 가르치게 된다니까요. 죄를 물려주게 되고요. 이게 남유다의 혼란, 우상숭배와 사회적 질서의 타락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이 어떠냐 하면 2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 나그네 유할 것을 얻을꼬.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여기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당하는 재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들의 죄악이 너무 힘들거든요. 러시아에서 똑똑한 사람들과 양심적인 사람이 다 떠나잖아요. 대한민국을 떠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곳이 돼야 됩니다. 러시아는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푸틴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는 모이는 사회고요. 나쁜 사회는 다 떠나는 사회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험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누구만 남을까요? 비슷한 사람만 남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좋은 사람은요 다 떠납니다. 와, 저 사람 옆에 있었다가는 나도 오염되겠다. 저 사람 한두 번 만나보니까 야, 저 사람은 10계명대로 하나도 안 지키네. 다 떠나갑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 안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갑니다. 누가 떠나가요? 의로운 자가 떠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사회가 붕괴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에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처음에는 신실한 자가 광야로 떠나죠. 지금은 이곳이 광야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등장합니다. 12절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군가. 17, 18절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려오고 또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이 곡하는 부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로 남자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하니까 이제 남편과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 아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우는 거죠. 근데 이 아내는 우는 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곡하는가를 알게 하는 그 지혜. 그래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래서 부녀들이 울고 깨닫는 자들이 울고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회개하여 울고. 23절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지혜와 용맹과 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 용맹,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을 하고 형제도 못 믿는 이런 사회에서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여기서 자기 가진 용맹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맥락을 보고 이 구절을 대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생각합니다. 피할 길 없습니다. 피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7인지향 7나팔지향 우리가 보잖아요. 피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 우박이 내려오죠.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제 이걸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팔이 붑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다 피로 변합니다. 또 나팔이 붑니다.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강들이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실제로 우리가 이집트 강이라 하지만 나일강 이집트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의 근원은 어디냐 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댐을 만들면 나일강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댐을 만드는 것을 이 이집트가 극구 반대를 하고 서로 협정을 맺어서 그래서 그 블루 나일이 있고 뭐 화이트 나일이 있고 그 두 나일이 합쳐서 애굽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그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요 세계의 3분의 1의 강이 피로 변합니다. 근데 그 끝 아닙니다. 그게 세 번째 재앙이고요. 네 번째 재앙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계속 울려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제발 나팔 불지 마라. 나팔 소리만 들어도 경계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기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말이거든요. 그 나팔인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은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팔 불었잖아요. 이제 흑암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오고요. 여섯 번째 나팔이 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다시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18개입니다. 못 피합니다. 이런 지혜 가지고 이런 부 가지고 이런 용맹 가지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들, 자유인들 또 왕들, 방백들이 제발 나를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심판 앞에 서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 갖고 안 통합니다. 여기서는 용맹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부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강도와 절도의 표적이 되고요.
부 때문에 그거 지키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 잃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힘, 용사들 다 도망칩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 고성에 불 났을 때 군인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피시켰잖아요. 저는 참 그게 맞는 말이지만 또 이해가 안 돼요. 군인들은 싸워야 될 사람인데 산불 났다고 군인들을 다 피신시킵니다. 야, 그럼 물론 피신은 해야 되지만 전쟁 났다고 피신시켜요, 군인을. 그러면 용맹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사실 용맹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맹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자랑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거를 자랑하지, 그죠?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어떤 총명함, 그래서 자기 요때는 어떻게 할지 내가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여차하면 내가 중국을 떠고 러시아를 떠서 홍콩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나는 돈을 해외 투자해 놨기 때문에 나는 여차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이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랑을 뭘 자랑하는가? 내가 의지하는 게 내 자랑거리고요. 그 의지가 도가 넘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별로 자랑 안 해요. 그런데 엉뚱한 거 자랑해. 왜냐하면 나는 그걸 의지하고 있고 그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진짜 자랑할 게 뭡니까?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분 어떤 분입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 그걸 땅에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이들이 그냥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되 새벽부터 보내도 안 듣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인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우습게 여기거든요. 인애와 정직과 공평.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용맹도 아니고 내 똑똑함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분이 누굴 만날 때 꼭 목사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했더만은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 지능이 별로 머리가 안 돈대요. 머리가. 평소 도는 거에 반도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 혼자 만나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꽤 지혜,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상황 판단 안 됩니다. 요번에 그저 어디죠? 지하도 가다가 그 얼마나 어려움 당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려갈 때는요 물이 밑에 고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서 한다는 거, 지하도가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미리 차단을 안 하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물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요, 남이 도움 받아서 그 도움의 힘으로 판단을 잘할 뿐이지 그런 도움이 없으면요 진짜 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 다 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공평, 정직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 공평, 정직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더 있습니다.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은 많은 천천 금보다 더 힘이 된다.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수많은 천천 금보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질 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뭘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자랑과 의지를 바꾸면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 우리 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사도신경 10계명 거기에 사도신경에 올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왜냐? 늘 내 필요만 생각하거든. 우리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도 우리는 내 하나님은 그저 오늘 내 필요, 우리 가족의 필요 요 정도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정말 하나님의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게 부족하구나.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25,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열방은 할례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귀에 할례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스데반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죠. 스데반을 향해 돌 던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 우리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돌 던졌잖아요. 육신의 할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받은 게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때부터 말씀하신 거죠. 마음의 할례를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든든해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의심도 생기고 때로 나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붙잡고 감사하며 담대히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 계명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오늘도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 자,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 늘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로 자랑하는 자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그 힘으로 또 그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는 자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